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쭉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르는 교회. 그래서 이 표를 말씀해 주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한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메리어트 이름을 잊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상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메리아스라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플싸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속에 입은 것이랑 비슷했는데 호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어요. 호텔 이름이 난닝구 같은데 난닝구 같은데 하여간 거리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양반이 말이죠. 방긋이 웃으면서 예!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이름이 맞나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데 택시가 호텔 정문에 딱 섰습니다. 호텔 이름을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메리아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 기사 양반 참 용하고 내가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제대로 찾아온 거요? 그러자 이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할아버지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온 걸요. 전설의 고향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그래요. 예술의 전당이라고. 네?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에요. 이 책의 골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증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인간은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속성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을 받은 보답의 의미에서 보든지 또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꼭 닮아가지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요한은 전하고 있어요. 이런 요한 1서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줄여보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동기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가 붙지요. 특히 인간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절정에 달합니다. 창조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하나님은 정말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신 것을 성경과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의 모든 행위의 동기도 사랑하기 때문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경쟁과 질투와 자랑과 선전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신이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프로라 그러잖아요. 프로 선수. 본래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아모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경기를, 내가 그 일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바로 아마추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정신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짜 아마추어다. 그렇게 요한서 신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아마추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면
아마추어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로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프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낮아지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의 모습 속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통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값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러죠. 이 아가페 헬라어의 뜻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랑,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사랑, 실로 거룩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인내와 변함없는 꾸준함을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장으로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셨고 배반을 감수하셨고 명예와 인기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의 걸어가신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인내의 자국이었고 정말 변함없는 꾸준한 우리를 향한 발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사랑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랑 보세요. 자기가 독점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는 숭고한 예술계에서도 질투하고 자랑하지요. 순수하게 학문을 사랑한다고 하는 학계에서도 자랑하고 경쟁하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독점하지 않습니다. 결코 경쟁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의 모습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5 남편을 두고도 현재 6 남편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며 생수의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가 동사의 연속이다. 동사, 행함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예수님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근본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뉴올리언즈의 노예시장에서 옛날에 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경쟁자들이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높여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었어요. 결국 경매는 그 사람이 $1,450에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사람이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저 사람이 나를 사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 낯선 큰 먼 곳까지 멀리 저 사람의 노예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소녀의 집으로 왔어요.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증서를 소녀에게 건너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산 것이요. 이거 보시오. 이게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요. 소녀는 잘 믿기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샀다고요? 그 사람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소녀는 기쁨의 감격에 목이 메어서 한참 생각하다가 겨우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부족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도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그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로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